자,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어제 드디어 이 출애굽을 이끌었던 인물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바로에게 이렇게 해라, 가서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해서 쭉 했는데, 드디어 어제는 그 출애굽을 이끈 사람들이 누군지, 주역이 누군지를 족보를 설명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족보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어제 봤던 것처럼 가장 유명한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죠. 28절부터 30절까지 28절부터 29절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6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중요한 거라 그랬잖아요. 나는 여호와라. 이거는 이미 앞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2절 3절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고요. 2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랬는데, 본인의 이름을 여호와로 처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이름이고요, 하나님은 그냥 신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기 어떤 목사님이 무슨 일, 큰 일을 하셔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분 대단한 분이네, 저분 누구셔? 그런데 몰라, 목사님이셔,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목사들이 많으니까 목사님이셔, 저분 장로님이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분 누구셔? 그러니까 저분 유창원 목사님이야. 유창원은 이름이잖아요. 저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여호와는 그냥 많은 신들 중에 그냥 신의 하나입니다. 그냥 신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렇고,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이 말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부르질 못했다 그랬잖아요.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도 하나님 그러면 그냥 썼는데, 여호와 그러면 목욕제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쓰다가 목욕제기를 하고 와서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이 또 나오면 또 가서 목욕제기를 하고 와서 또 쓰고, 대신 여호와라고 써놓고 실제로 읽기로는 여호와라고 읽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들이 만든 언어인 아도나이라고 읽었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잘 못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라 그랬죠. 그래서 이미 2절 3절에서 나는 여호와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 아브라함의 여호와로 나타나 본 적이 없다. 그냥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는 나타났는데, 그 전능하신 신으로는 나타났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난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지 아브라함의 여호와 안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 중에서도 전능하신 분으로 나타났다. 그 하나님이 이미 우리 창세기에서 다 얘기한 것처럼 그렇고, 여호와는 처음 6장에서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드디어 여호와라는 이름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람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직접 본인의 이름으로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래서 바로와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6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이름을 처음 말씀해 주신 다음에 뭐라냐면, 내가 너에게 말한 바를 애굽 왕에게
바로에게 다 말하여라. 그 말은 뭐냐면 네 생각하지 말아라. 네 판단하지 말아라. 네가 뭐 이런 애 저런 애 할 거 없다. 네가 판단하고 이거 아닌데? 이거 안 좋은 건데?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다. 그냥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두려워할 것도 없다. 뭐 그 앞에 서는 거 무서울 일이 하나도 없다. 그냥 가서 말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바로에게 한 말을 다 고하여라. 그런 다음에 오늘 7장 1절에서 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무엇같이 되게 한다고요? 신같이 되게 하였다. 모세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였다. 여러분 바로는 신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잘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신들이 너무 많은데 그중에서 애굽의 4개의 신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이시스, 오시리스, 호루스, 하토르. 이 4개의 신은 정말 위대한 신이고 4개의 신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그 신의 명령을 받기도 하고 그 이제 명령을 받는 것을 신탁이라 그러잖아요. 신탁. 신탁은 애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고대 중동에는요 신탁이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신탁이 대표적으로 뭐냐면 신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랑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 싸울 때에도 그리스의 왕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자기의 이제 그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신탁을 받아와라 그러면 신탁을 받아오잖아요. 그래서 신이 이 전쟁을 어떻게 하실지를 받아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서 나무를 가지고 싸워라. 이 신탁을 받아와요. 그럼 나무가 뭐냐? 그래서 나무로 배를 만든다. 뭐 이런 식의 신탁이 있어요. 아무튼 신탁이 있는데 그래서 이집트의 왕들은 신탁에 아주 신의 음성을 듣는 거에 굉장히 민감한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 바로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는 있어요. 들을 수는 있으나 그 들은 다음에 저 말이 맞네, 저 말이 좋네, 그걸 내가 듣고서 받을 수 있어요. 저 말은 말도 안 되네, 그래 거절할 수 있어요. 그냥 말도 안 돼, 그만해, 이럴 수 있죠. 거절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건 자기가 취사 선택이 가능한데 아무리 바로라 그래도 신의 음성은 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신의 음성은 무조건 받는 거예요. 바로가 아무리 뛰어나도 신보다는 아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모세, 바로가 생각할 때에는 양을 치다가 온 존재잖아요. 양을 치다 왔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모세가 인간이 바로 앞에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안 듣더라도, 거절하고 안 듣더라도 신이니까 함부로 못해요. 여러분 옛날에 설교하면서 제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상상을 아주 잘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바로 앞에 처음 섰을 때, 이거 처음이 아니니까 처음 섰을 때 얼마나 웃겨요. 바로는요 애굽의 왕이에요. 바로가 앉아 있는 의자는요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이집트의 카이로 가면은 박물관이 있는데 카이로에 가면은 박물관 중에 그 왕들이 앉았던 의자들이 전시를 해놨다고요. 그 중에 왕들의 의자, 그 다음에 왕들이 들어갔던 무덤에 들어갈 때 목관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걸 해놨는데요. 이 왕들이 앉았던 의자, 그걸 보면은 기절초풍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금입니다. 금. 그 투탕카멘이라 그러는데 투탕카아문인데 투탕카아문의 의자를 보면 기겁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의자를 타고 어떤 모자를 쓰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투탕카아문을 보면은 다 나옵니다. 근데 투탕카아문이 뭐 대단한 왕이냐? 아니에요. 그런데 왜 투탕카아문을 보느냐? 이집트의 모든 피라미드는요 전부 다 도굴 당했습니다. 전부 다. 1900년이 오기 전에
도굴꾼들이 다 들어가서 거의 다 싹 다 도굴했습니다. 남아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박물관에다가 놓은 거예요. 그런데 투탕카아문은 별로 대단한 왕도 아닌데 거의 유일하게 투탕카아문의 피라미드만 도굴을 안 당했어요. 진짜 위대한 왕의 것들은 다 도굴당했고요. 투탕카아문은 도굴을 안 당했어요. 그 도굴을 안 당했던 투탕카아문의 것들을 끄집어다가 놨는데 의자를 보면요, 진짜 대단합니다. 화려합니다. 진짜 한번 볼만합니다. 그런데 그 별로인 왕도 그 정도인데요. 이집트의 왕들이 앉아있던 옥좌나 거기에 둘러싸여 있었던 모든 신하들이 서 있었던 거나 이집트 궁들이나 생각해 보면 대단한데, 모세는요 양을 치다 왔어요. 옷 입을 꼬라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팡이를 하나 들고 왔는데 그 지팡이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지팡이는요, 왕들의 지팡이는요 다 금입니다. 전부 다. 그런데 모세가 가져왔었던 그 지팡이는요, 무슨 금이에요. 금은 그냥 이렇게 나무떼기 이렇게 하나 가지고 오는 거지. 몰골을 한번 보시라고요. 아무것도 아니. 그런 사람이 바로에게 와가지고서 우리 백성을 보내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보냈다 그러면은 왕이 알기를 어떻게 알아요? 진짜 우습게, 야, 저거 우습게 알죠. 그런데 그 모세가 바로 앞에 선다 말이죠. 바로가 웃겼어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이 게을러서 그렇지. 그래가지고서 감독관들 부르고 그거 기록원들 불러가지고 막 혼내니까 감독관들이 기록원인을 막 때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기록원이 누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차출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맨날 맞다 보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와가지고서 이 모세를 만나자마자, 길거리에서 만나자마자, 네가 우리를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미운 털이, 그의 눈에 미운 털 박히게 하고 그들에게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이는 것과 똑같이 만들었다 그러면서 막 저주 막 확담하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런데 또 바로 만나야 돼요. 바로를 또 만나야 되는데 지금은 달라요.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만들어준다고요? 바로 앞에 신같이 되었다. 몰골은 그런데 바로가 누구로 느끼냐면 신으로 느끼는 거예요. 다시요? 사람의 것들은요, 바로가 사람의 이야기는 들을 수도 있고 거절을, 내가 취사 선택만 하면 돼. 그런데 아무리 바로라 그래도 신의 음성은, 신탁은 그걸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신탁은 고대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게 신탁이에요. 신탁. 신의 음성을 듣는 거. 그래서 신탁 중에 재밌는 거는요, 아이를 낳았는데 신탁이 들렸어요. 제사장이 와서 신탁을 들려주는데 이 아이가 당신을 죽이고 왕이 될 거다, 이런 신탁을 전해주는 신탁도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럼 얘가 죽어야 되겠네. 그래서 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신하를 통해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신하가 죽이려고 하다가 마음이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주죠. 다른 사람한테 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큰 다음에 나중에 이 왕은 죽은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왕이 길거리 가다가 이 아이가 장성했는데 둘이 길거리에서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왕이니까 저기서 누가 오는데 길을 안 비키니까, 길 비켜 그러니까 안 비켜요. 얘가 길 비켜 그러다가 그 왕이 자기 아들한테 죽어요. 이런 게 신탁이에요. 신의 음성이 다 이루어지는 거, 신의 음성을 듣는 거, 그런 신탁이 있는데 모든 신탁은 다 들어야 되는데 그의 눈에, 바로의 눈에 신같이 되게 하였다. 자, 하나님 아까 29절 다시 볼까요? 6장 29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6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이름을 가르쳐 주신다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해라. 그랬더니 30절 보세요.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모세는 바로 앞에 서는 것도 두렵고요, 모세가 바로에게 말해봐야 안 들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우리 백성들도 안 듣고 우리 백성의 장로들도 내 말을 안 듣고 나를 저주하는데 바로가 듣겠냐고요.
얼마 전에 가가지고서 얘기했더니 바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니들이 게을러서 그래. 게을러서.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벽돌을 만들 때 짚을 주지 마. 짚을 구에다가 하라 그래.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바로가 웃긴 이것들이. 그래서 기록원들이 바로한테 갔더니 너희들이 게을러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너희들 하라는 대로 다 해.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입술이 둔하잖아요. 내가 바로한테 말한다. 바로가 들어요? 안 듣죠? 그랬더니 7장 1절에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7장 1절에. 뭐라고요?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만나지도 않았어요. 바로를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의 눈에 모세가 무섭게 만들었어요. 모세가 무섭게 느껴지는 순간부터, 신으로 느껴지는 순간부터 모세가 사람이니까 그를 거절하고 그를 죽이려고도 하고 별짓을 다 할지 몰라도 그래도 그의 눈에 신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비록 인간의 모습으로 바로 앞에 서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니까 그 어려운 순간도, 그 힘든 그런 순간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친구들이, 선교사들이 꽤 많은데요. 제 친구들을 가끔 이제 한국 들어와가지고 만나게 되면, 그럼 이제 꼭 연락이 와요. 들어왔다, 창훈아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창훈아 들어갔다 그러면 만나야지. 당연히 만나야죠. 그러면 꼭 이렇게 이 돈을 제가 챙겨서 가요. 한 20만 원 정도를 항상 챙겨가지고 통장에서 돈 찾아가지고 이제 20만 원 정도 찾아가지고 만나요. 만나서 이제 선교비도 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저런 얘기 들으면 거기서 고생하는 것들이 진짜 많죠. 진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있어요. 이제 형편이 안 되니까 못 도와주지만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항상 결론이 뭐냐면, 여기서 사역하면서 그 선교사들이 거기서 그냥 사람의 한 명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확신하고서 그 은혜로 선교하는 거구나. 생명의 위협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는요, 생명의 위협이 있대요. 막 다 가져가고 막 그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와가지고서 얘기를 하면은요, 야, 저 같으면, 야, 거기서 어떻게 있어? 그러는데 생명의 위협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다는 확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확신으로 생명을 내걸고 선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들이고 누구고 간에 하나님이 세웠다는 하나님의 대리자, 대언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서면 모세 같은 사람도 바로 앞에 서는 거예요. 바로 앞에. 모세가 뭐 대단해요? 진짜 모세는 별 볼 일 없어요. 모세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 입이 뻣뻣해요. 몇 번째예요? 3번째 얘기한 거예요. 3번째.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할 때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해야 되는 말은 다 해. 못한다. 입이 뻣뻣하다. 널 바로 앞에 설 때 바로가 너를 볼 때 하나님과 같이, 신과 같이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갈 때, 이 땅의 삶의 길을 갈 때 우리가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셔서 가는 거예요. 은혜로 가는 거지. 뭐 얼마나 능력이 있어서 막 감당해요?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감당하는 거지. 직분을 감당할 때 뭐 얼마나 뭐 대단해서 직분을 감당해요?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다. 어떻게 감당해요? 은혜로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셔서 감당하는 거고,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그걸 품고 어려움이 있어도 힘드는 것이 있어도 그걸 감당하면서 나가는 거지. 내가 내 힘으로 하면은 금방 쓰러져요. 금방. 내가 내 힘으로 하면 뭐가 나와요? 입이 뻣뻣하다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나온다니까. 자, 3절 보시죠. 오늘 본문 3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보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대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거래요. 이건 이미 몇 번 나왔어요.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거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이거 이미 예정된 겁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들으려고 안 할 것이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은 분명한 것이다. 끝까지 안 들을 거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데 하나님이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네가 말해도 안 들을 거다. 네가 말해도 안 듣는다. 그러나 너는 바로의 눈에 너는 뭘로 보인다? 신으로 보인다. 비록 안 듣는다. 그러나 신으로 보인다. 무슨 말이에요? 모세는 사람이에요. 사람이니까 당연히 안 듣죠. 양치기예요. 당연히 안 듣죠. 히브리 사람이에요. 당연히 안 듣죠. 그 말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많은 이적과 표징을 다 행해도 안 듣는다. 왜요?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거니까. 그런데 아무리 해도 네 말을 듣지 않을 거다. 이미 다 얘기해 줬어. 그러나 그의 눈에 너는 신으로 보일 거다. 4절 다시 볼까요?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말 안 들어도 결국은 인도해 낼 거다.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뭘로 알아요? 여호와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랬어요. 드디어 이름. 그렇게 할 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거다. 여러분 17절 볼까요? 17절 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17절에 오늘은 이제 내일 보겠지만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10가지 재앙할 때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냈으면 여호와인 줄 몰라요. 무서워서 보냈으면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그가 거절하고 그러면서 완악하게 돼가지고 거절하면서 하나 둘 지나가면서 계속 여호와라는 이름이 자기의 머릿속에 확 박히는 거예요. 재앙을 당할 때마다. 그래서 5절 이제 앞에서 이루어질 일들,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5절 다시 볼까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 그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6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생각을 접고 이제 가는 거죠. 드디어 이제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뛰어난 존재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러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죠. 그 능력 가운데 갈 때 아무리 무서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의 눈에 신의 한 사람, 신인 줄 알게 되는 그런 능력을 힘입어 가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의 눈에 모세가 신처럼 보이고 비록 사람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입었기 때문에 그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 우리 혼자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들고 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을 붙잡고 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들어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